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할지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세상을 살다가 주님이 부르심에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향하여 아버지 온 힘을 다하고 온 정성을 다하여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우리의 연약하고 지치고 피곤한 육신과 영혼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를 통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큰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제1장 에베소서 제1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누었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시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가 필요한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뭐 때로는 힘도 있어야 되고요, 또 권력도 있어야 되고요, 또 무엇보다 돈도 좀 있어야 되고요. 참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다 하나로 좀 묶어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본이 필요하다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지식이 필요하고 또 기술이 필요하고 또 정보도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본이나 지식이나 이 기술이나 정보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살면서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 익히고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것들입니다. 그것들을 활용해 가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만 가지고는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살 수 있다,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술이나 정보나 뭐 이런 이 자본 뭐 이런 거는 한정되어 있는데 그걸 가지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뭘 해볼래야 해볼 수가 없는 제한된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제한된 거 가지고 어떻게 하면 미래가 좀 더 나아질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는 것이 참의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미래를 생각하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활용해서 미래에 이것을 좀 더 잘 사용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어떤 이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내 나이가 이제 뭐 70이 되고 뭐 80이 다 돼가는데 무슨 뭐 그런 걸 얘기해. 아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도 이제 다 이제 연세 있으신 분들 경험하시지만 안 아픈 데가 없죠. 다 아프시죠. 저도 뭐 발목을 다쳐가지고 뭐 굉장히 힘들고 뭐 그런데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아픈 대로 그냥 살아야 되나요? 이런저런 방법을 다 시도해 보는 게 우리 아니겠어요? 그래서 발목에 뼈가 위에 뼈와 아래 뼈가 붙어서 걸을 때마다 부딪히니까 이게 통증이 심한데 이거 어떻게 하나? 아무리 생각해도 뭐 방법이 없어요. 석 달에 한 번씩 가서 주사를 맞고 그때뿐이야. 한 일주일은 괜찮은데 또 그 다음 2달 이상은 또 다리 아파서 그 생각을 해야지요. 어떻게 하면 덜 아플까? 그래서 거꾸로 매달리는 기계에 이렇게 발목을 걸고 이걸 거꾸로 매달렸거든요. 그랬더니 이
붙었던 뼈가 이렇게 좀 떨어졌는지 안 아파. 그래서 정말 이거 그렇게 하면 덜 아프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종료 거꾸로 매달립니다. 뭐 이런 것도 하나의 창의력 아니겠어요? 덜 아프기 위해서. 또 어떤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 하는 이 사업이 좀 더 잘 되기 위해서는 지금 갖고 있는 것 갖고 아무리 해서도 안 된다? 거기에 미래에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미래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이 창의력을 가지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건강도 그렇고요, 비즈니스도 그렇고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 내 나이 이제 뭘 더 하겠냐? 아니요,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여러분 은퇴하는 게 아니라고. 교회 직에서는 70에 은퇴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은퇴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가고 싶은 거 하고 나가서 집에 누워있고 싶으면 누워있고 하는 게 아니야. 교회 와서 나는 나이가 먹고 힘드니까 뭐 봉사하고 힘들고 하는 거 이거 난 못해. 아니요, 여러분. 할 수 있는 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은퇴 없다니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은퇴가 아예 없어요. 왜? 오라 하는 날 가서 그 앞에서 또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의 찬송 부르며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은퇴가 없어요. 믿습니까? 이 믿음이 확실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산다, 내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장담하며 산다 할지라도 내일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설교를 했는데 그 교회 이제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저희 교회 왔을 때 그때 설교를 하실 때 그랬잖아요.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그랬더니 아멘하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러면 지금 구원받고 있는 중입니까? 그랬더니 대답을 안 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구원 받으셨죠? 네. 지금 구원 받고 있는 중이십니까? 왜 우리가 줄어들어? 구원 받았으면 과거에 구원 받은 걸로 땡치는 건가요? 나는 구원 받은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과거에 내가 구원 받은 것은 죄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중생 거듭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때 회개를 하는 거야. 내 죄에 대한 회개해서 거듭났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삶이 중생하고 난 다음에 성화의 삶이야. 그런데 성화되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안 짓습니까? 죄 짓잖아요. 이 죄를 그냥 가만히 있으면 과거에 다 회개하고 용서받고 거듭났으니까 지금 짓는 죄는 그때 다 묻어서 공짜로 다 넘어가나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나를 거룩하게 하는 성화를 위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구원파는 이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과거에 한 번 다 몽땅 내가 죽을 때까지 지은 죄를 한 번에 그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용서해 줬기 때문에 그것만 믿으면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이단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구원받을 만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내일에 대한 준비가 있어요. 내일을 어떻게 살 것인가? 내일을 어떻게 하면 좀 더 건강하게, 내일을 좀 더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큰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기대와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예수 믿으면서 사는데 여러분 재미없죠? 요새 인생에 재미있나요? 네? 뭔가 뭐 좀 파닥파닥거리고 좀 뭔가 그냥 우당탕해가지고 뭔가 좀 쏟아내리고 그래서 이야 하고 그래야 신날 텐데 아니 맨날 기도하고 뭐 그런데 맨날 똑같아요. 왜 이렇게 일은 잘 안 되는지 이것만 좀 되면 좀 살겠는데 맨날 그것 때문에 한숨 푹 쉬고 재미없지요. 이게 솔직히 우리들의 현실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뭐 저도 똑같지요. 교회 이전한다 했는데 벌써 뭐 아까 어떤 분이 저기 뭐 32억이면 120평짜리 건물을 살 수 있는데 그거 참 너무 아깝다. 욕심이 나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누구 10억 없어요? 그랬더니 아무도 없대. 아니 그 흔한 10억도 없어 어떻게 해? 답답하죠. 다 마찬가지로. 그렇지만 여러분 답답한 가운데서도요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이 있어요. 무슨 생각? 아니 이거 뭐 내 것도 아닌데 뭐 내가 왜 걱정을 하나? 내 거 같으면 내가 어떻게 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이 운영하시는데 하나님 필요한 때 필요한 곳으로 우리를 옮겨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요만한 믿음 한 줄기가 있기에 견뎌나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일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내일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다. 아멘. 오늘은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게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다 할지라도 내일은 하나님의 거룩한 손이 나를 붙들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하는 이 믿음이 있기에 오늘을 견디며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그 미국의 콜롬비아 신학교에 공부할 때 그 신학교를 후원하고 하셨던 목사님이 있어요. 그 미국의 그 우리와 같은 교단 장로교회 미국 전체적으로 그때 한 4번째, 5번째 된 큰 교회인데 그 피치트리 장로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 목사님이 패링턴 목사님인데 그분이 그 신학교에 패링턴 센터도 짓고 도서관도 지어주고 학교에 이사로서 또 많은 혜택을 주시고 저한테도 장학금 조금 혜택을 받게 해주시고 뭐 그러셨던 훌륭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신학생들 앞에서 이제 강의를 하시는데 뭘 강의하냐면 미래 목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래 목회에 대해서. 그러면서 4-5가지를 중요하게 여러분이 생각해야 된다. 그 첫째가 뭐냐? 오늘의 나의 문제는 뭐냐? 오늘 내가 나를 바라봤을 때 나의 문제가 뭐냐는 이 문제를 정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대부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오늘의 나의 삶의 문제가 뭔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 문제만 해결하면 뭔가가 좀 개선이 될 텐데 아예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지도 않고 살아가는 것이 사실이에요. 내가 왜 이렇게 할까? 내가 하고자 하는 게 뭐냐?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냐 하는 이런 어떤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자기 현재의 이 삶의 문제가 뭔가 하는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우왕좌왕하다가 망한다는 거예요. 문제가 확실해야 그거 붙들고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것에 대하여 철저히 준비하고 공부하라는 거예요. 아, 이게 내 문제구나. 그러면 이 문제가 뭔가 하는 것을 알아야지요. 이 문제가 왜 생겼는지를 알아야지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죠. 대부분 우리는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살지만 더더군다나 그 문제를 알아도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것도 별로 생각할 틈도 없이 바쁘게 그냥 지나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철저하게 공부하게 되면 그 다음에 가져야 되는 게 중요한데 영어로는 인큐베이션, 이게 품는 거예요. 닭이 이 알을 낳아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닭이 그 알을 이렇게 폰히 이렇게 감싸잖아요. 왜? 그 안에서 이 병아리가 되도록 이 어미 닭이 그것을 이렇게 품어서 부화를 할 수 있도록 체온으로 또 이렇게 저렇게 굴리면서 그 모양을 안에 지금은 혈안이지만 그 안에 이 병아리가 만들어져 가게 만드는 이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문제가 뭔지 알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어떤 방법론이 생기면 그것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 수 있도록 마음속에 그것을 품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나타나게 하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방안과 계획들을 가지고 생각해야 된다. 아는 것을 숙성시키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숙성시키는 과정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왜? 거기에서 인격이 나오고요. 거기에서 삶의 방법론이 나오고요. 거기서 나는 누군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나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존재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게 되고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감히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 비로소 도움의 손길을 이제 구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한 가지 또 있어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품고 그것을 이제 발전시키려고 하는데 생각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번쩍거리는 게 있어. 그렇죠? 네?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뭔가 반짝거리잖아요.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중요합니다. 그것을 그 목사님 뭐라고 그랬냐면 네 번째 빛의 조명이라고 그랬어요. 영어로는 illumination, 조명, 비춰준다는 거예요. 고민하고 생각하는데 뭐가 반짝거렸어요. 반짝거렸다는 말에 빛이 팍 튀었다는 얘기잖아요. 반짝거리는 것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생각, 그것을 번쩍하는 것을 포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놓칠 때도 참 많지만 그러나 그것을 딱 붙들었을 때 그것을 집중적으로 마지막으로 그것을 붙들고 그것이 현실화되도록 애쓰는 과정을 거쳐야지만 미래에 대한 내 삶을 보다 나을 모습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참 말을 들어보면 그럴듯하죠. 문제를 알고 그것에 대해 공부를 하고 그것을 숙성시키고 그것을 이제 반짝거리는 어떤 아이디어로 우리가 만들어 그것이 이제 현실로 나타나도록 집중적인 생각과 행실로 옮겨지는 이 과정이 어떻게 보면 참으로 중요한 과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생활 속에서 한번 적용해 보세요. 오늘의 내 문제가 뭔가부터 시작해서 이것을 공부하고 그것을 이런 것이구나 하면 그걸 품어서 자기 것으로 만들고 그것을 묵히고 삭히고 할 때 뭔가 번쩍하는 아이디어에서 그걸 딱 잡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끄집어내서 내 삶에서 한번 해보세요. 이게 신앙생활에도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런 과정을 거쳤다 그래도 이 모든 것은 하나의 경험이고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식은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 경험적인 지식이고요. 하나는 계시적인 지식입니다. 경험적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과정을 쭉 거쳐오면서 알게 된 것들이에요. 내가 살아오면서 부딪히고 내가 했던 일들의 결과로서 얻어진 그 경험을 가진 지식. 그래서 똑같은 어떤 문제를 만나면 내 경험을 통해 이걸 이렇게 되는 거야 저렇게 되는 거야. 우리 김 소장이 계시지만 현장에서 일할 때 뭐 늘 똑같은 일을 하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어. 좀 와서 봐달라 그래. 그럼 가서 보면 딱 보면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왜? 그것만 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아주 도사니까. 이게 배관이 잘못됐네 여기가. 그거 딱 고쳐놓으면 잘 돼. 이게 경험적 지식이에요. 이게 우리 삶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람이라면 이것 때문에 우리가 잘 살고 못 살고 하는 것을 가늠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요소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계시적 지식이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숙성하는 과정 가운데 뭔가 번쩍이는 거, 반짝하는 어떤 것이 떠올랐을 때 그것은 내가 알고 있었던 게 탁 나타난 게 아니에요. 그 번쩍이는 아이디어는요, 내가 경험 속에서 알고 있던 게 그냥 내가 필요해서 끄집어낸 게 아니야. 이것은 나는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뭔가 반짝하고 내 머릿속을 탁 쳐가지고 그렇구나 하고 알게 된 거예요. 그렇죠? 이게 계시적 지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험이나 지식을 얘기할 때 우린 지식을 아는 지식과 알려지는 지식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는 지식은 경험입니다. 여러분 다 경험했으니까 아는 거예요. 그런데 알려지는 지식은 달라요. 이 지식을 내가 생각하고 내 경험을 통해서 공부하고 그래서 그것이 내 것이 됐어요. 내 지식이 됐습니다. 이럴 때는 내가 주체예요. 내가 공부했으니까.
내가 이 꽃에 대해서 공부해서 꽃에 대해서 알아. 주체가 나야. 개체는 꽃이야. 그러면 이 꽃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주체는 난데요, 객체가 꽃이나 돌이나 나무나 사물이 아니야. 어떤 인격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그 사람, 그 존재에 대하여 이거는 내가 주체니까 이거는 귀신이고 이건 뭐고 내가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게 정확한가요? 만약 그 대상이 어떤 영적인 존재라든지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어떻게 알겠어요? 그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 우리가 뭘 알겠어요? 그분이 알려주셔야 우리가 아는 거예요. 이 지식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가 경험해서 아는 것은 기본입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지식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래서 계시의 영, 계시의 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이 주셨어. 우리가 경험을 통해 이건 이거구나 저거구나 그런 게 아니야.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반짝거렸어요. 세상을 열심히 내 문제를 품고 그것을 공부하고 그것을 내 마음속에서 숙성시켜서 무언가를 이제 만들어내려고 하는 가운데 뭔가 번쩍하고 왔어. 그것을 성경에서는 이 말씀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어떻게 했어요? 주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된다.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마음의 눈을 밝혔어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왜 우리를 불렀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소망이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그 성도 안에서는 우리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떤가 하는 것을 알게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부자 되는 방법은 정말 속된 말이지만 너무 쉬워. 여기 말씀 그대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오시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구나, 이렇게 하면 죽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을 알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신지라 그 일을 행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기업, 그 무지막지한 하늘의 축복과 부유함과 풍성함이 나에게 임하는 것을 우리로 체험케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거를 한번 예수 믿으면서 이런 걸 경험해 봐야죠. 맨날 이렇게 쪼물쪼물하고 이런 신앙 그렇게 살려고 하겠습니까? 이왕 예수 믿고 사는데요, 이런 축복을 한번 받아봐야지요. 아멘. 여러분들 가슴 팍 열고요, 마음에 이렇게 쪼그라든 그 마음 심보 그거 활짝 닫히져 버리고요, 활짝 열어 제끼세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알게 해주시는데 왜 그것을 알지 않으려고 여러분 이렇게 애쓰며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마음을 열고 하나님 내게 알려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나에게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약속하신 이런 마음의 눈도 열리고 하나님의 뜻도 깨닫고 하늘의 그 풍성한 이 기업의 축복도 받고 이렇게 좀 한번 살아야지요. 여러분의 오늘은 이렇다 할지라도 내일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이런 축복으로 인하여 오늘 17절 18절의 말씀의 축복이 내일 여러분에게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오늘 여기에 보면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본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안다라고 하는 말은 보다라고 하는 말과 항상 같이 쓰여지는 거 여러분 아시죠? 안다. 그렇게. 야, 너 거기 그거 좀 알아봤어? 알아봤어 그랬어요. 그거 알아보고 있어. 안다라고 하는 거와 본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에서는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뭐 다 그렇잖아요. 먹다. 그렇게 얘기하나요? 먹어보다. 뭐 한때 보면 보다. 이 말이 붙잖아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여기에 본다라고 하는 말. 이것은 내가 지금 눈으로 뭘 보고 있어요. 우리 신시장을 보고 있어요. 머리 자르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많이 머리 자르셨네. 딱 그걸 보잖아요. 근데 불을 껐어. 깜깜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본다라고 하는 말은 아까 네 번째 말한 것처럼 이 일루미네이션, 조명, 빛에 의해서 반짝거림이 있어야지. 빛이 가서 반사돼서 내 눈에 들어오는 것이 내가 보는 거예요. 맞죠? 이게 과학적인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빛이 있어야 돼요. 객체가 우리 신장만 일고 주체가 날아오른다 그러면 주체가 객체를 볼 때 빛이 없으면 이분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세상 만물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눈을 감고 있으면 보이나요? 눈 감고 있으면 빛이 내 눈에 안 들어오면 어떻게 이 사물이 보이겠어요? 눈을 떠서 본다라고 하는 말은 내 눈을 통하여 빛이 다른 사물에 반사되어 그것이 내 눈에 들어와서 내가 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내가 눈을 아무리 떴다 할지라도 빛이 없으면 소경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게 인식론이라고 하는 건데요. 무언가를 안다. 이 말은 알기 위해서는 알려고 하는 대상이 내게 들어와야 돼. 내가 눈으로 보고 내가 경험해 봐야지만 아는 거예요. 이게 인식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제일 중요하게 보는 빛의 역할이라. 오늘 성경에 그랬습니다. 계시의 영을 달라고 사도 바울은 간구하고 있는 것을 봐요. 계시의 영을 왜 달라고 그랬을까? 이 계시의 영은요, 아무리 사람이 똑똑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시의 영이 임하지 아니하면요, 그 사람은 그저 평범한 인간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계시의 영을 받아야만 되는 것은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데 어떻게 했어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연다고 그랬잖아요. 계시의 영이 오셔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면 어두워졌던 우리의 마음과 세상이 그 열려진 영안으로 하여금 훤하게 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보시면 알겠지만 저도 그런 거를 많이 경험해봤어요. 어떤 사람을 봤어. 잘하는 사람이야. 내가 보니까 사람이 영적으로 엄청나게 교만해졌어. 뭐 자기가 기도했더니 변이 났고 어쩌고저쩌고. 집사님 그러시면 안 돼. 큰일 나네. 사람이요 보면 보이는 겁니다. 마음에 딴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 이렇게 보면 보여요. 여러분도 다 그런 거 경험하셔서 알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영안이 열려서 그런 거예요.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 계시면 우리가 어두워졌던 마음이 환해지면서 주변까지도 환하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딱 그랬단 말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야 그건 내 혈육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알게 하여 주신 것이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알게 해주셨다고 오늘 분명히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오늘 이 말씀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이 말씀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번쩍하고 우리가 온 거예요. 그동안 안 보이던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 몰랐던 것들이 알게 되어지는 은혜가 역사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아주 의미심장한 19절 말씀이 나와요. 그렇게 알게 되고 번쩍하니까요. 보이기 시작하고 알게 되기 시작하니까요. 그 다음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라고 하는 말이 따라 나오는데 이 말이 엄청나게 큰 은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계시령이 오시니까요. 알게 하고 눈 뜨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의 힘의 위력. 그 힘이 무슨 힘이겠습니까? 내 인생의 앞을 단단하게 막고 있던, 나를 힘들게 했던 내 앞을 막는 이 장애물이 다 깨어져 쪼개져 날아가는 그런 위력이에요. 내게 풀리지 않던 이런 어떤 저런 삶의 문제들이 다 해체되어 내가 큰 길로 나아갈 수 있게 길을 열어주시는 위력이에요. 병들어서 다 죽게 됐다고 골골하는데 그 위력이 나에게 나타나니까요. 그 능력이 역사하심에 따라 내가 온전케 되어지는 이 힘의 위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힘의 위력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쭉 지금까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알게 하셨어요. 알게 하신 것을 통하여 감사함으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눈이 띄어지고 우리 기업의 풍성함을 경험하면서 그 놀라운 축복이 얼마나 큰지 그 위력을, 그 능력을 체험하는 일에 우리가 이 능력 있게 따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를 채찍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와서 그냥 확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한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 그렇게 큰 능력과 은혜를 받아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지를 알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은혜로부터 시작하여서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고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하나님의 기업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여러분 삶의 필요에 따라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그 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런 것들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저는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경험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삶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제가 다른 교회 가서도 늘 자신있게 얘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그거예요.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 70%가 60, 70대가 많다. 다른 교회 같은 거 그러는데 나는 참 기쁘다. 왜 기쁘냐? 이분들이 끝까지 예수 믿고 천국에 가도록 이분들의 이 마지막 여정을 내가 책임지고 저들과 함께하니 참으로 복받았다.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아니하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이분들을 잘 모시고 가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력하실 때 우리가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데 젊은 사람 없다고 맨날 투덜거리고만 앉아있어서 되겠느냐. 기존에 예수 믿었던 사람들 미끄러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천국에 함께 갈 수 있도록 붙들어주는 역할을 교회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위해서 나는 목회가 재밌다. 할 수만 있으면 나는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서 은퇴하신 나이 드신 분들 거기 함께 모여 살면서 함께 받임도 하고 함께 예배도 드리고 이런 공동체를 만들면 참 좋겠다. 나는 미국에 있을 때부터 미국의 그런 거 보면서 그 꿈을 키워왔는데 그렇게 되면 참 좋겠단 말이죠. 그다음에 다 수긍해요. 왜냐하면 다 교회가 나이들 많은 분들이 거의 60% 이상이거든요. 거의 60, 70%가 맞을 거예요. 우리 교회도 지금 한 3분의 2가량 조금 덜 되지만 그런 분들이 다 60, 70대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나이가 들었다고 그래도
우리가 힘들어 뭐 할 수 없는 지경이라 할지라도 내일을 보세요. 오늘 여기 하나님 알게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크고 놀라운,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풍성하게 우리에게 임하는 내일을 바라보고 그것에 소망을 두고 우리가 힘있게 하루도 주님 앞에서 부족한 모습으로가 아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취해야 될 삶의 믿음의 태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사십시오. 아니 나는 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아니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면 천국 안 갈 거예요. 나는 돈이 없어서 나가서 일해 벌어야 돼, 교회도 못 가. 그 돈 몇 푼 벌으려고 주님과 약속하는 거 다 하고 계실래요? 여러분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 지금도 나의 문제가 뭔지 모르고 살아간다면 문제를 파악하십시오. 그리고 그 문제가 왜 생겨났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연구하십시오. 공부하세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번쩍이게 역사하시는, 알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을 반드시 경험하시고 나를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연약한 모습으로 피곤하고 지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이곳에서 치료받고 치유함을 받아 새 힘과 주의 능력을 가지고 이제 세상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주의 영이 함께 하신 줄로 믿사오니 우리로 생활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의 능력의 위대함을 체험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함 인도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그 생업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